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현재 스데반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설교가 2편, 오늘 2편 있고 또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행해진 설교는 굉장히 보편적인 거고 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들을 둔탁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특별한 거를 계속 듣고 경험한다고 해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었던 중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그렇게 알게끔 얘기를 했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가 중요시 여겼던 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고 또 많이 드리는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듣는 경향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렸어도 여운이 남겠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같은 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이 그 힘으로 살았잖아요. 평생 40년, 50년을 그 힘으로 살았었는데 우리에게는 매일 허락된 예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이 지금 투명인간과 같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에서 아무리 멋있게 구속사로 펼쳐내더라도 그 말씀이 인간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두렵고 떨리지도 않고 사랑스럽게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심령이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느껴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었다.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대요. 자기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다라는 사도 바울이 느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 담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담겨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을 하는데 오늘 이 편지가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었어요. 교회를 설립했었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로마에서 아시아로 행하는 중심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과 상업, 무역,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부유한 교회고 얼마나 문화가 충만한 교회였겠습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더 힘든 거죠. 더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 시절에
주님께서 오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에는 갈 수 없고 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문제점의 해답으로서 얘기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교회는 이 모습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룩이고 연합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연합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부르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죠? 거룩하여 지고 이미 거룩해진 거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의 정체성은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 그리고 성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명칭에 맞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죠.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심판받지 않는 모습, 책망받지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하고 넋놓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주님 편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 약속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동경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 썼던 핵심 거룩이 도대체 뭐길래 거룩한 교회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흔히들 거룩이라고 하면 교회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들이 거룩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은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열매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원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거룩을 원하지 않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 안 하신 분들 소개팅 같은 거 할 때도 누구 소개시켜 주려고 한다 하면 부담되는 유형들이 딱 있어요. 뭐 여러 유형들이 있겠죠. 뭐 외형적으로 이상하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걔는 너무 거룩해요. 부담 딱 되잖아요. 새벽기도 매번 나가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부담스럽죠. 근데 이 부담스러운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증거죠. 그건 거룩의 열매들이에요. 그게 부담스러울 필요가 전혀 없고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밀어내고 있죠. 혹시 내가 거룩해질까봐, 동화될까봐. 이 사람도 나처럼 세속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처럼 되면 큰일 날까봐, 천국 갈까봐 놀래가지고 밀어내요. 너무 거룩해요. 저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셔야죠. 지옥에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초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자체가 분리됨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교회가 어딘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어딜까요? 세상이잖아요. 네. 이 대답은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디에 많이 분리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세상과의 분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보시면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네, 아까 그 미팅할 때 그 사람 같죠?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왜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왜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까?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육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아직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 자, 하나님과 연합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자를 육에 속한 자. 이후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전에 육적으로 행했었던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정체성은 성도인데 그 열매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성령의 사람, 즉 성도는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절대로 알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딱 보면 알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지.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리석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에게 막 발산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도들이 어리석게 보여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세상적인 거 말고 신앙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 이거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문화와 사고방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 문화와 가치를 아무 꺼리낌 없이 흡수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탄식을 하게 되죠. 목회자보다 더 탄식할 분이 주님이시죠. 목회자 또한 그것을 수용해서 교회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 공동체로 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수용하고 흡수하는 세속적인 것을 대할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흡수하고 수용한다면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미련한 자들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자랑이 되는 거죠. 아까도 인도하시면서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 우리들은 염려를 안 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좋겠다라고 할까요? 와, 멍청하다. 고민을 안 하는구나. 근데 왜 우리는 고민을 안 합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거기에 매여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자유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와, 저 사람도 내가 고민하는 거 다 고민하고 이루어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성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교회는 이미 중심을 잃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되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거룩이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특별하다. 보편적이지 않다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특별한 존재가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굉장히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자를 특별하다고 합니까? 돈 많은 자들, 명예 있는 자들, 지위가 높고 부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특별합니까? 이 땅에서 다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누구나 그것이 이룰 수 있고 또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었던 거.
광야에서 무엇을 보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뭐지? 라고 했었던 거. 만나잖아요. 만나 뜻이 이게 뭐지? 이 뜻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거. 만나가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그걸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성도가 이 세상에 툭 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 특별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 특별함은 어디서 나오냐?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성도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리된 자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연합된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성경의 주제가 큰 주제로 보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바실레이아잖아요. 나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함께 거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한다면 반드시 분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어디서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통치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나 혼자 스스로 객체로서 존재하고 싶다라는 열매로서 무엇을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죠. 선악과 자체에 어떤 독이 든 게 아니라 이걸 먹어서 내가 단독적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 사고 자체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것은 이미 분리되어 있는 아담의 마음을 정말 실현해서 보여준 것이지, 하나님이 실행시키신 거지, 그때 돼서야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먹어야 되겠다. 이미 분리된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편으로 아담을 쫓아내시고 동편 문에 그룹들에게 불칼을 쥐고 서 있으라고 얘기하셨어요.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찢어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불칼이라는 거죠. 이렇게 쫓겨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불칼을 소멸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 역사 속에서 다 각자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2번이나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는 자주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우리도 이미 역사라는 곳으로 던져졌는데 이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랄 땅.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걸 정말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안아주셨는지를 안다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는 장애물이 막고 서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칼이죠. 불칼.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고 나서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뜻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다 죽이실 수 없으니까, 그들을 찢어버리실 수 없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홍해를 찢어버리신 거고, 요단강을 찢어버리신 거고,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었을 때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라는 한 사람을 찢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문제가 참 심각한 거죠.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흠없는 짐승이 찢어 죽어져야 되고 불에 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을 들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이런 제사와 예물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통과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려면 거룩한 자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한 자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편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오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처럼 봐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죠. 그 아들 예수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본 적도 없는 만나와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싫어했어요.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우리가 이제 특별한 자고 다른 게 특별할 게 없어요. 뭐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뭐 갑자기 하나님 믿었는데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미 부요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자신의 정체성이 특별해졌다는 것은 기억 못하고 계속해서 세속의 특별한 것을 쫓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이 특별해진 자가 맞는지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싸게 얻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값을 주고 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교수형에 처해져야 될 우리들을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피,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을 못하고 느끼질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 존재가 아니던지. 거룩한 교회는 순결함을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순결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대처법을 5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징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징계, 권징이죠.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 계모와 동침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이걸 쓰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없다. 그 말은 너희들 성도 맞냐? 이 얘기를 한 거죠. 특별하고 거룩하여진 자 맞냐?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화가 난 것은 그 사람에게도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난 것이 뭐냐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출교시켜서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내보내서 마지막 날에라도 회개해서 아버지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교를 시켜서 지옥에 나가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가 교회에서 출교라는 것을 당했을 때 회개하고 깊은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어둡니다. 근데 뭐가 좋은 게 좋은 겁니까? 뭘 덮은 거예요? 죄를 덮은 거죠. 이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죄가 좋은 겁니까? 덮은 거라는 것은 죄가 좋기 때문에 덮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색을 내고 척박한 마음인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해요. 사도 바울이 왜 징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죄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출교시키는 것은, 권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영혼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죄가 퍼진다는 거죠. 누룩 넣으면 땅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거룩한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 사랑보다 죄의 확산이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그 죄를 범한 개인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기도 해요. 죄를 용납하고 쉽게 넘어가면 성도님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냥 그러려니 나는 약하니까. 나는 약하니까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합니까? 나는 약해요. 연약하니까. 이제 연약하다는 말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어쩌다 한 번씩 죄를 지으니까 맨날 지으니까 연약하다는 말을 남발을 해요. 그 연약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한데 연약한 것이 그리스도를 뭉개버릴 정도로 강해져 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죄에 대해서 관대해요. 왜 관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사랑을 왜 잊어버릴까요? 매주 설교를 하는데 제가 무슨 기복주의 설교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복음 설교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진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졸고 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지 우리의 강팍한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없는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우리끼리가 아니라 주와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성만찬이 되는 건데 주님을 딱 빠진 상태에서 하면 그냥 밖에서 회식이죠. 회사 모임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지만 그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까지 죄 좀 지으면 어떠냐?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지옥 갑니다.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가죠. 6장
구절입니다. 성경책에 있는데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지식이 있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불의한 자. 그럼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는 유업을 받겠지. 답이 없어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죄 짓는데 합리화시킨다면 복음은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계했었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된다는 거죠. 불의함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까? 음행하는 자. 그래서 아까 계모와 동침한 걸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성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취해서 기쁨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시기 질투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예수를 믿고 있다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교를 해왔었어요. 근데 그건 방종을 위한 설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종으로 많이 나갑니다. 저조차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나 놀랬고, 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목사는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죄 좀 지으면 어때? 안 맞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인데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죄 좀 지으면 어때? 죄로부터의 분리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행합니다. 표면적으로 죄를 안 짓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서. 그렇지만 그들의 죄는 뭐냐? 불신이라는 것 자체에서 나온 선행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뭡니까? 일단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로부터의 단절과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매로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우리 구원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왜 구원하셨다고 했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네,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보혈로서 흠이 없게 보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면 계속해서 흠 있는 거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예수의 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고,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의지로 다짐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겠다. 바울은 지금 죄를 범한 그 사람보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버리려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혼을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인이 간음을 저지르는 교회보다 간음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교회가 더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한 죄를
용납하는 것은 몸의 면역 체계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참된 생명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전염성이 펼쳐져서 교회가 병든 몸이 될 수 있다는 것, 책임감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그래 나도 그런데 너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난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로서 묶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였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영적인 피가 흐르는 자들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오른손이 다쳤으면 왼손이 가서 데일밴드를 붙여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너도 다쳤지. 나도 한번 예전에 다쳤었다. 왼손이. 나도 다쳤었다. 다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건 사람 아닙니다. 싸매고 감싸려면 약을 발라야 돼요. 그 빨간 약 바르면 따갑잖아요. 과산화수소 뿌리면 따갑잖아요. 따가운 게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따가워 본 적이 없고 그냥 괜찮다고 가만히 둬요. 골마 터지게 되죠. 점점 퍼져서 온몸에 병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권징이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일어날 때 목사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한 명 걸렸다 이렇게 하면서 썼을까요? 자기가 목회했었던 교회잖아요. 1년 6개월. 제가 더 우리 교회 오래 했지만 1년 6개월 동안 정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열정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병들었을 때 교회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면 얼마나 심각하고 아프게 썼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권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징계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알게 됐다. 이름은 하나님인데 철학적 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믿는 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알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은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몸소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교회에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건데 교회 자체가 무너져 내려 있다면 이 세상의 구원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주님 오시겠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교회가 그래도 등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뉴스에서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7,000명의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대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지 말라고 이미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회사에서 이런 경험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이거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고 겸손이고 거룩인데 그거 뺀 상태에서 아무리 탄탄하게 만들어봤자 흉내내는 거잖아요. 왜 세상에서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이 정확하게 있는 줄 아세요? 괜찮은 집단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틀로 묶어놓은 거죠. 저는 그 틀을 율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교회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집단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세상의 관점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뭔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좀 추구하고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교회라고 하니까, 공동체라고 하니까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자기 개인도 교회잖아요. 이것과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거 좀 집어넣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좀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딱 얘기하니까 이거 완전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계속 추구하면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좋은 나무가 열매를 좋게 맺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심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씨앗.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거는 죽는다는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염두하시고 하신 건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상한 게 막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교회에서 없었던 거죠. 십자가 사건이 교회에서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조롱하던 로마 병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세속의 왕된 모습이라고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경험한 백부장,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느낀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교회에게 일어난다면 교회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왜 여기서 너희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3장까지의 내용이 분쟁과 시기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분쟁과 시기, 마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너희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왜 그러냐. 그리고 6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여기서 뭐가 바뀌었죠? 앞에서는 너희들은, 뒤에는 너희 몸은. 왜 뒤에 너희 몸이 나옵니까? 6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계모와 동침했기 때문에 간음하고 그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때문에 너희 몸은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너희 마음이 성령의 전인데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나냐? 너희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인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 이거는 그러니까 단지 마음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신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들의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라면 거룩한 초소,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혹시 누룩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돌아보고,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지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며 또 징계하고, 그 징계가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염려했었던 고린도 교회의 타락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났었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방관하는 모습도 우리 스스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드러내서 권면해 주는 것처럼 내 스스로의 잘못이 발견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에 대해 징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 전체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 가운데 뿌려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교회일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